하튼 서울 복음 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권선영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애리조나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레슨을 해주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남편의 실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전에 아이들에게 시켰던 사교육들을 모두 중단해야만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단체를 만나 코로나 때부터 저의 두 아이 모두 악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악기를 배우는 것이 적지 않은 교육비가 드는 일인데 감사하게도 무료로 아이들이 매주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레슨비를 받지 않고 악기를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이기에 한편으로는 여러 모양의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저는 처음에는 봉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쉬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슨이 있는 건물에 출입문을 열어주는 일이었죠. 이 단체는 자체 건물은 없고 인근의 큰 중학교 건물을 빌려 방과 후와 토요일에 레슨을 해주고 있기에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는 출석을 체크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날 그 부분을 맡아 하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봉사를 해가며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서 영어 울렁증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가 아닌 또 다른 스트레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아이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건물의 출입문은 무겁고 빡빡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힘을 좀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문을 열 때마다 주의를 해야 하죠. 하지만 조심히 하면 그리 힘든 일은 아니기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한 아이의 엄마 때문에 제 마음에 슬슬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는 늘 아이랑 멀찍이 떨어져서 따로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올 때 함께 들어오면 한 번만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항상 먼저 보내고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나면 그제서야 문 앞에 와서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문을 열어주어야 했죠.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하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거운 문을 붙들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도 힘이 들고 무더운 애리조나에서 문을 열어둔 채로 외부의 뜨거운 바람이 건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 않기에 아이가 들어오면 문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마가 조금만 배려해 주어서 아이와 함께 오면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멀찍이서 떨어져서 올까? 마음이 불편해졌죠. 더군다나 그렇게 늦게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그 엄마의 자세는 저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제가 문을 열면 자신도 그 문을 잡고 힘을 주어 열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데 그 엄마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빨리 문을 열라는 눈빛을 보내고 아이의 출석을 체크해주고 다시 문을 열어주어도
팔짱을 낀 채로 그냥 들어오고 고맙다는 말도 고맙다는 눈빛도 주지 않고 들어가 버리기에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시아 사람이어서 무시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는 형편이 어려워 음악 레슨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양질의 레슨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의 부모님들은 감사한 마음에 서로 돕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이죠. 그런데 저 사람 안에는 무슨 꼬여있는 것이 있기에 저렇게 무례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그 사람의 태도가 불쾌하다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런티어를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엄마는 학교 안으로 꼭 들어와야만 하고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런 태도를 보이며 들어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무례하고 방어적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주님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로지 은혜와 감사와 기쁨만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늘 수동적이고 교만한 것인지 회개하게 됩니다. 문을 열어주는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은혜의 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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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먼저 읽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그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좋은 소식만 전해주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나쁜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책인데요. 그 동화에 보면 책 제목이 Good News, Bad News라는 스토리텔링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토끼와 쥐인데 거기에 이제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 그런 삶을 그리는 동화책이에요. 여러분 소풍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소풍, 요즘 한국에서 소풍 안 간대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소풍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 소풍 간대 학교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굿뉴스죠? 그런데 바로 전날인가 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bad news예요. bad news. 그래서 이제 우산을 이제 준비해 갔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갖고 날아갈 정도인 거죠. 이렇게 인생은 good news, bad news, good news, bad news 이런 것이 합쳐져 갖고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좋은 소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다는 거죠. 가끔씩 어떤 사람이 왔는데 두 가지의 소식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말하는 것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들으시겠나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만들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다 들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듣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고 초이스할 때, 왜냐하면 동시에 그 사람이 입술로 두 가지 소식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개를 먼저 말할 때 어느 거 먼저 듣겠냐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듣겠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두 가지의 소식, 즉 좋은 소식과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식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나쁜 소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있다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서 해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의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그것에 비해서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식이기에 우린 전부 감사하며 이 두 가지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시면은 놀라운 축복과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타락된 곳이죠. 매우 혼탁한 어두운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가졌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뻐기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보면 자기 아버지가 기업 그룹의 총수요 회장이래요. 그러니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프리패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 딸과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와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기업, 그 능력, 그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 엄청난 것을 오늘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 믿으시나요? 자, 우리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힘없게 맥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인가요?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축복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앞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멘. 자, 우리로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장차 들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며 주의 이름을 가진 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며 주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이 있었고 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이름이 있으며 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H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한번 자 4H가 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는 Holy Bible, 성경 말씀. 자, 세 번째는 Holy Calling,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Holy Church,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Holy Spirit, Holy Bible, Holy Calling, Holy Church. 여러분은 이 4H를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아멘. 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며 우리는 거룩한 콜링을 받은 자들로 살고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고 축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두 번째 의미의 소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하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난이 뒤따른다. 자, 우리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선하신 하나님이 all the time 그것인데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것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쁜 것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힘있게 말을 못 하세요. still 나쁜 거예요? Suffering is still bad news. 그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의 부르심에 고난이 있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에는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고난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 안에 있느냐, 이것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고난을 주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이 있죠. 질병에 걸리고 사고도 나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으니 그걸 알고도 따라오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D 1세기경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을 이제 계획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계획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길이 자꾸 막히지? 속으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곳이 어디냐면 튀르키예, 터키예요. 마침 드로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갔는데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에 사도행전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셔서 자기네들을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며 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근데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그동안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옷이 벗기운 채로 맨살에 엄청나게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결국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만약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빌립보로 건너가지 아니하였다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부르심에 그 고난이 포함된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며 감옥소에서 미드나잇, 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요.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이 죄인들이 전부 다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이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바울은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복음 전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감사,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심에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우리가 당할 고난을 동반하지만 이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게 실수로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겪는 고난을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번 나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난은 외적인 핍박, 외적으로 오는 조롱, 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겐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있나요, 없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 이기적인 삶, 이거 버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욕심을 왜 버립니까? 내 야망을 왜 버리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죄로 여겼나요? 아니,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아니, 나에게 욕심 있고 야망이 있는 게 뭐가 죄야?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만 벗어버리고 안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이런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욕심과 이기적인 삶,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을 맨날 먼저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맨날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를 뒤에 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닌 거, 여러분이 그냥 취미로 혹은 내가 즐겨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자, 절제는 무슨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이거 나쁜 것 아니에요. 이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즐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몰두할 때 다른 주의 일들은 다 제쳐두고 이 일만 할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속에 있는 고난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왜? 내가 절제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가 절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에 나타나는 고난과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사명에 따르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자, 고난 피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이 그냥 금이 되나요? 금이 처음부터 금을 발견하여 금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재련하여 금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단련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당하는 거예요. 잠깐 당하는 것.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잠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로 성숙하게 하고, 특히 하늘에서 주어질 상급은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죠. 거의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함된 고난은 결코 나쁜 소식도 아니고 안 좋은 소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좋고
언제나 항상 영광스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며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훗날 큰 상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과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는 것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나쁜 소식 아니에요. 이건 역시 안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것 역시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이 고난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김종우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속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공간, 곧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과 땅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에 잠시 사용된 제한적인 공간일 뿐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된 기쁨 밖으로 나갔기에 사망이 들어왔고 슬픔과 아픔이 생겨난 것이지요. 온전함이 깨지며 불완전함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모든 인류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주실 것이라 하십니까?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지요. 목마르지 않은 자는 생명수를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를 찾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목마름을 가진 자만이 물을 찾아 나섭니다. 생명수를 찾아 나섭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마르십니까? 천국을 향한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굳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애쓰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생명수를 찾지 않든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